먼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그동안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주중에 나와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죠? 네, 우리 잠깐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성가대를 대표해서 우리 지휘자 정상진 집사님과 또 반주자 이은수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가대 모든 성가대를 대표한 거니까 우리 정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여느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지는 어떤 합창단의 공연보다도 정말 웅장하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여기저기서 섭외 문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 그러나 우리들끼리는 정말 은혜롭다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어떤 정말 더 아름다운 곡조와 더 웅장한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찬양하는 이 찬양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도 하시고 또 성금요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금식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이 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디어 금식을 이제 한 주간 동안 했었죠. 아이들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엄마가 미디어 금식을 매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신들이랑 놀아주니까. 그동안은 다 우리 한 가족이지만 미디어로 제각기 자기 일들을 하느라고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많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금요일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신앙적인 교육이요 훈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내년에는 꼭 한번 같이 동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가지신 은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는데 여러분 각자 속한 다락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마음껏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들을 또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부활절 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억할 리 만무하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해 부활절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나누지 못한, 그때 생각지도 못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저도 받은 귀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할 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구원에 대한 그 묘사 외에 오늘 로마서 6장에는 또 다른 구원에 대한 한 개념을 유독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나오고, 또 바로 뒤에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오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 가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연합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자꾸 언급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만으로 설명을 해도 얼마든지 족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의미, 속죄의 의미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라고 설명을 해도 충분할 텐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연합이라는 의미를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측면만 알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연합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지금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 통과해서 목적지에 더 가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죄 가운데 건져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면 20절을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입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입니다. 서로 동등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같이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우리와 같게 하사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23절에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고, 24절에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가지시는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품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목표요,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가지는 열심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자가 그 대상과 차별나게 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내가 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 하나는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그 자신이 소유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소유하게 합니까? 사랑이란 그것이 나눌 수 없는 보물이라면 내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가 그 고통을 스스로 자기가 집니까? 아니면 상대에게 지우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지우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엄마가 그 어린 자녀가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품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하여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꽃이다, 쌤통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울 때부터 알아봤어. 이러면서. 우리 집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안 아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도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아내로 하여금 그런 범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예전에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거죠. 그 답이 천생연분입니다. 이것을 할아버지가 빨리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퀴즈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죠. 자, 이게 자기랑 자네와 나랑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이지?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평생 왼수. 우리가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 안에 마음속 깊숙이는 우리 배우자를 향하여서 정말 그 고통까지라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훈훈하게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죠.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가지신 목표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긴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참을 수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참을 수 없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빛 되시고 영광 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가면 마치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 가면 그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사라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이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계선은 뭡니까? 그 경계선이 바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 이르면 더 이상 어둠은 죽게 되고 거기서부터 빛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망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사망이라는 단절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고자 하면 우리는 그 사망을 지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사망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사망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여서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죽음과 사망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어서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갔다면 예수님이 이르신 그 부활의 자리도 우리가 함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우리를 동정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지 않으면 만족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요 사랑인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를 포켓 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다. 포켓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가시되 손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까지 실패가 없게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연합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의도와 목적하심을 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우리 농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에서도 하고 또 EM도 하고 우리 KM에서도 그래도 과거에 농구 좀 했다고 하는 사람 올스타를 뽑아가지고 같이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팍스 시카고 채널과 ESPN에서 와서 중계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송국 사정으로 오지 못했던 것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농구를 하는데 그 한 사람 맡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KM에 이제 농구를 했던 사람은 과거에 농구 좀 했다고 또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을 텐데도 그 상대 팀에 그 한 사람을 막지 못해서 계속 골을 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입 벌리고 감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그저 동네에서 그냥 익힌 농구 실력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실력인 거죠.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농구 선수라면 얼마나 더 잘하겠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NBA 농구 선수는 얼마나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력들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수준과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쉽게 내가 목표점에 도달했다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내가 지금까지 성숙해 온 그것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훨씬 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하신 자리는 훨씬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으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감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치르셨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과하심으로써 거기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 자리를 함께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를 목적하시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우리를 향한 요구하심에 대하여서 무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목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린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기독교 신앙의 높은 경지에 대하여서 어떠한 소개도 받지 못한 채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목표하심이 우리의 낮은 몸까지도 영광의 몸체를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하찮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곱고 아리따운 옷을 입힌다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자녀를 데리고 그만큼 좋은 곳을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도, 낮은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체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인데, 그 옷을 입히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자리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자리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까지 미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조금 앞으로 가셔야죠.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표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 여자분들 거울을 보시면 어느새 얼굴에 잡티가 생겨나고 주름살이 지는 것으로 얼마나 속상해 합니까?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찮게 생각할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더 이상 죄에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리에 나로 머물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든지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사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로써 깨우치셨다면 지금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목적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영광스러운 목표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이제부터는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표하심 아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하고, 그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좋습니다, 그냥 박수치고 감격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걸어가셔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인생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